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 것은 새 부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이 교훈하신 내용인데요. 유대인들은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저들의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마치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처럼 교훈하신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금식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새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6절 오늘 본문 전에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16절 17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배라는 말과 낡은 옷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생이라는 말은 손질되지 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깊게 되면 이 낡은 옷을 더 해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배의 성질은 물기를 만날 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상호 간의 수축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돕는 것이 아니라 상호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낡은 옷의 이 원래의 모습을 변형시키거나 찢어지게 하고 맙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락앤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양이나 염소 등의 그 가죽을 벗겨낸 다음에 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시 기워서 그 안에다 물이나 포도주 등을 담아놓는 일종의 보관하는 그릇에 비유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는 아직도 이 가죽 부대가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가 낡아 튼튼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그 낡은 가죽에다가 새술을 담아두게 되면 새술에서 생겨나는 그 발효력 때문에 이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새술도 쓸모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술을 담을 경우에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낡은 것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오래된 것, 예전의 것, 또 구식의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대한 예수님의 교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 이제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구원케 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 즉 죄인을 불러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겉사람을 불러서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는 이 구절에 이 낡아지나라고 쓰였던 이 단어에는 후패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후패안이라는 단어의 뜻은 썩어 문드러지고 더욱더 낡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 우리를, 인간을 새 사람으로, 영원히 썩지 않을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새 부대에 새 수를 넣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이 영적인 세계, 하늘의 신령한 은혜, 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모든 것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럼 새 부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리키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 다이어트를 해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모든 인생의 패턴과 먹는 것이 그대로 동일하다면 그 삶에 살이 빠진다라는 것은 이상 증세가 아닌 이상 잘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을 빼야지라는 그 결단으로 먹을 때도 그 양을 조절하고, 또 시간이 없을지라도 시간을 내어서 운동하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운동을 시작하는 삶이 되어야 진정으로 살을 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는데 변화없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기는 것이 마땅하고, 새 부대에 담기지 못할 때에 오히려 그 새 술도 버리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또 능력과 그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화해내고 살아내는 주의 자녀가 되겠다라는 결단으로 함께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를 맞이했을 때가 언제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던 제 인생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제 인생이라는 무대에 이 주연을 아내에게 넘겨주고 저는 조연이 되어서 이 주연을 보조하고 보좌하고 도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던 참에 이제 정원이, 첫째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서 정원이라는 그 아이가, 자녀가 우리의 인생의 주연으로서 주인공이 되고, 또 조연으로 저희 아내가, 그리고 저는 더더욱 동떨어진 심겨진 나무와 같은 엑스트라 같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한편으로는 쏠리는 관심들이 없어져서 조금 마음이 후련하기도 했어요. 뭐 어딜 가든지 다 아이들에게 관심이 쏠리니까 뭐 제가 있든지 없든지, 제가 밥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뭐 크게 상관 안 하는, 그게 처음에는 좀 자유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조금 그렇게 좀 씁쓸해지고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찰나에 그 인생의 무대에서 저를 주인공으로, 이성현으로서 불러주시는 한 사람이 계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저의 아내가, 저의 자녀들이 저의 이름을 불러줄 때 진정 비로소 나는 온전히 내어줬는데
이성현이라는 그 주체가 내 인생에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아이가 가정에 생긴다라는 것은 어떤가요? 아이가 생김으로써 100일의 기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100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해서, 통잠을 자지 못해서 계속 그 아이를 수유하고 소화시키고 재웠다가 또 배고파서 울면은 수유하고, 그렇게 24시간 동안 그 밤낮 교대로 아내와 함께 아이를 볼 때면 참 한 생명을 품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생스러운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아이가 가정에 생기는 것 또한 이 부부의, 이 가정의 모든 생활 패턴을 바꿔버리는데, 저희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지금까지 저희 아이들이 농부 체질인 것 같아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아마 농사 지으면 잘 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래에 뭐 농사 진다 그러면 말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어쨌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보통 8시 반, 8시쯤에 이제 꿈뻑꿈뻑 하다가 8시 반쯤에 잠들게 되고, 새벽 6시면은 딱 일어나게 됩니다. 조금 일찍 일어나면 5시, 5시 반 이렇게도 일어나는데요. 아이들이 자고 때로는 뭐 야식을 먹거나 밀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일찍 일어날 때 같이 또 일어나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우리도 일찍 자고 그냥 일찍 일어납시다 라고 해서 아이들 잘 때 아이들과 함께 자고 아이들과 함께 일어나면서 생활합니다. 가정에 이 자녀, 이 작은 생명 하나가 들어와도 이렇게 변화하는데, 어찌하여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신다 하는데 변화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삶에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 생각이 새로운 생명의 생각으로 변화하고, 옛 습관과 옛 것들이, 옛 사람의 모습이 청산되고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 생명으로서 나아가게 되고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끝이 있어야 진정한 예수의 시작이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나의 것,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끝나야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마음이 진정 우리의 삶에 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옛 것을 청산하고 옛 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술, 담배, 미워하는 마음, 인색함, 고집 등등 예수님 없이 살아가던 나의 삶의 내 모습들을 버리고 옛 즐거움,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모든 즐거움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충고와 또 변화를 기대하지만 막상 우리 자신의 변화는 너무나 힘들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 변화를 추구하지만 막상 시도하려고 하면 기운이 빠지거나 제자리에 주저앉거나, 혹은 낯선 곳으로 가는 그 두려움과 같은 새로운 것을 적응해야 되는 그 어려움과 귀찮음 때문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처음 할 때의 서투름은 자존심이 상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여러 가지 변명들 때문에 변화하기를 망설이게 되고 두려워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새로운 것에 적응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이든 한 단계를 오르기 위해서는 그만큼 성장통과 같은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데, 그러한 불편함을 우리 모두가 피하고 늘 익숙하고 편안한 것에서 게을러지고 싶은 사람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것은 참으로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던 삶과 같이 많이 변치 않는 삶은 고집하고 그대로 살고자 합니다. 변화를 시도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은 남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정작
우리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오늘 그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변화하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기 이전에 주님의 말씀 앞에 변화받는 새 사람이 되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로 변화하는 속장님들, 예수로 변화하는 기관장님들과 모든 평신도 인도자분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변화의 모순에 빠지지 않고 성령 받아 참된 변화의 열매를 맺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냉소적 주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냉소적인 태도, 냉소적 주체라는 것은 변화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변화하실 이유와 은혜를 주셨는데, 변화해야 마땅한 인생인데, 변화해야 되는 그 필요한 반응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인데, 반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함께 속아가는 것에 냉소적 주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에 새길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 새롭게 된 생각이 새로운 표정을 나아가고 새로운 말투와 인자한 성격과 인품과 또 나아가 행동과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에 품고 주야로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사라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주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진리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 냉소적 주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의 게으름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에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그 새로운 새 사람의 자리로, 새 사람의 인생으로, 과거의 모든 죄의 굴레들을 끊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세상의 것을 끊어내고, 세상의 것이라 하면 이 속세를 떠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랑했던 세상의 것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기대하고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는 새 사람의 그 삶을 우리가 함께 도전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많이 바뀌어져 갔어요. 제가 휴대폰을 보니까 제가 이 교회에 처음 김용렬 원로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왔을 때 그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저희 그 앞마당의 그 모습, 예전에 그 천막 그 철제 구조물들이 막 얹혀져 있었던 그 모습들, 그리고 깎아지지 않고 관리되지 않았던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보니까 와, 정말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내 영이 우리 교회 건물이 바뀐 만큼 예뻐지고 있을까? 성숙되어지고 있을까?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함께 시작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보다 더 많은 구석구석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이 새롭게 되어 우리를 새 삶으로, 새 사람의 삶으로 초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전 원래부터 이랬는데요, 예전에는부터 저는 이랬어요 라는 말로 바뀌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전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받았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유일한 시작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향한, 그리고 새 부대의 새 수를 담기 원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교회된 고백으로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새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새롭게 되는 삶, 변화받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편안함을 쫓아가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온전히 십자가 앞에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완악해진 모든 마음과 옛 사람의 습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선한 것 시작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심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내용으로 주를 바라보기 원하며 주를 증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옛 사람의 모든 생각과 습관과 그 쾌락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그 능력 안에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편안함과 게으름과 합리화와 우리의 변명하는 가운데 옛 사람의 모습을 끊어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생각들아, 모든 사단의 권세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거듭나도록 이루어진 그 새 사람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거룩하게, 오늘보다 내일 더 정결하게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삼아주셨사오니 그 새 사람의 새 부대가 되어가는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실패했다고 오늘도 실패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실패했을지라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소망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변화받은 우리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속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 전도할 대상들과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흘러넘치는 잔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아는 주변 이웃들과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도하는 일들이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병상 중에 있는 또 병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 가운데 그 능력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여호와 라파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라파를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환우들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주 믿사옵고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새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